오늘 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 읽어보면 성찬에 대한 내용과 또 이제 6월절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 이유들 등이 거기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찬에 관한 내용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는 잘 없고요. 대요리 문답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중에 두 개를 제가 뒤에 좀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다룰 텐데요. 여기에도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4절, 15절도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16절, 17절에는 애곡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처음에 애가를 부를 때는 누가 이 애가를 부르는가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불러요. 근데 애곡은 누가 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기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라고 했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워한다는 말은 여기에는 좀 순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워한다라기보다 증오한다, 더 강하게 증오한다. 싫어한다는 것도 혐오한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이렇게 적절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무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북이스라엘 백성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 성문은 공개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성문은.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성문에서 넓은 터에서 공개적인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재판관들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책망한다는 말은 논증한다라는 거예요. 논증한다. 그냥 무턱대고 막 혼내는 게 아니고요. 잘못을 분명하게 가려서 증명하고 죄에 대해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하게 논증을 하고 증명해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재판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선지자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리들이 재판관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을 증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재판관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이렇게 딱 논증하듯이 증명해내 가지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는데 이것을 증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정직히 말하는 자를 혐오한다고 했습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는 뇌물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를 말하겠죠. 정직히 말하는 자는 강한 자의 강요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건 그냥 사실을 말한다는 건데 만약에 뇌물을 준다거나 어떤 더 위에 있는 권세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뭐 이야기한다거나 이럴 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혐오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있다. 이 밟는다는 말은 으깬다는 거예요. 짓밟아서 뭉갠다, 으깬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밟는다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여기 밀은 그냥 특정한 밀이라고 하는 곡식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곡물, 때로는 과일까지도 포함해서 밀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곡물에 이제 세금을 매기는데 그 곡물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당한 세는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8절에 보면 뇌물이나 또 착취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스바냐 3장 18절에는 이 부당한 세를 무거운 짐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같은 단어인데 부당한 세 혹은 무거운 짐. 이러한 무거운 짐, 부당한 세는 뇌물이나 착취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지만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듬은 돌은 고급스러운 재료를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그 돌을 다듬었는데요. 이 다듬은 돌은 가난한 자들이 쌓는 그 돌들과는 달리 부한자들이 쌓을 수 있는 그 고급스러운 돌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그 포도주를 또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근데 이 안다라는 단어, 이 야다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 안다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안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여기 보여줍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 동침함의 앞에 갈로 2번 되어 있죠. 성경에. 그죠? 그 아래쪽에 갈로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게 되매.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노라라고 할 때 이 안다는 의미는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이제 동침해서 아는 것과 같은 알미다라는 거죠. 사사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종종 들어봤죠. 안다는 건 이런 거다. 설교 시간에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사사기 3장 1절은 아마 많이 못 들어봤을 건데요. 여기에 안다, 야다라는 의미는 사사기 3장 1절의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한번 찾아서 사사기 3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기에 안다는 의미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전쟁하고 연결이 돼요. 전쟁. 그러니까 안다는 건 이 전쟁하고 연결해서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 군사가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러요. 거기에서 전쟁을 치르는 중에 누군가는 죽고
또 누군가는 살고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에 있겠죠.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는 그 현장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체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서 행하는 그 모든 악행에 대해서 그 마음까지도 또 그 실상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예를 들면 뭐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까지도 다 안다. 그런 의미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다는 겁니다. 뭘 아느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허물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반역이 많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그걸 반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너희의 죄악이 무겁다라고 할 때 이 죄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악인데 그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그걸 말합니다. 때로는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죄악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라고 할 때 이 죄악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행들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허물은 반역 행위고요. 하나님 이걸 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 여기 성문은 조금 이제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문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었잖아요. 여기 이제 성문은 때로는 그 광장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시장도 열리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악한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혜자가 잠잠하다, 이는 악한 때임이라 이런 표현 보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딱 말해서. 예? 바로만 때리지긴다. 그래도 바른 말 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자면 목숨을 걸고라도 바른 말 해야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보려면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하고 우리가 읽었던 여기는 13절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자라는 단어는 사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보통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하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캄은 신학적인, 도덕적인, 철학적인 지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사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혜자가 잠잠하다라고 할 때 용기가 없어서 잠잠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용기가 없어서 죽을까봐 겁나서 잠잠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잠하나니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같이 빗대었잖아요. 그런 의미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여기에 13절에 나오는 잠잠하나니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용기가 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땀맘이라는 단어인데요. 거룩한 인내가 전제되어 있는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거룩한 인내가 전제되어 있는 침묵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7편 7절. 3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할 때 이 잠잠하고도 거룩한 인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인내. 그로 인한 잠잠한 참는 것을 말해요. 왜 이게 거룩한 인내가 되는가 하면 이때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혜자가 용기를 내가지고 옳은 말을 해요. 바르게 분별해서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발로 밟고 짓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나의 생명, 목숨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해도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강팍해질 뿐이고 악해질 뿐이고 도리어 모든 그 거룩한 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제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겁니다.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13절을 읽으면서 아니 용기를 내서 목숨 걸고 얘기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잠잠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거룩한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참는다 그러한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번에 여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14절 15절 아모스 5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에서 핵심은 선을 구하라는 거죠. 14절에. 또 15절에는 선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런 것. 그 선을 구한다라고 할 때 구한다는 건 앞에 우리 보았던 여호와를 구한다라는 의미와 또 같이 연결이 되죠. 그 조직 신학 책 중에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 1장이 최고선입니다. 최고선. 거기에서 말하는 최고선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결국 여기에서도 선을 찾고 선을 사랑하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의미로 봐도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은 그 단어 뜻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행하는 도덕적인 선 이거 다 포함을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선이라는 제목을 1장에 가진 것도 바로 최고선인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의미로 그 조지신학 책의 제일 첫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표현이 있죠.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지자는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징벌, 심판하는 내용으로 함께 하는 거겠죠. 어쩌면 선지자의 조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후한무치한 그런 면모를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는 우리가 그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라고 했고요. 여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 요셉의 남은 자, 이 요셉이라는 표현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요셉의 집 혹은 요셉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 말, 이 혹시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살아남는다. 하나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읽어보면 만군의 정의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정의를 세울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라도 혹시 해놓으니까 너무 헷갈려요. 쉽게 그냥 반드시 이렇게 바꿉시다. 반드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말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간절히 얻고자 하는 사레의 마음을 여기에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이게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이 갈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렙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한 이 표현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라는 표현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 그래서 이 혹시에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글 볼게요. 16절, 17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이 아이고 아이고 이 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겠고, 또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왜 농부를 불렀을까요? 아마 곡할 사람을 불러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죽어서 이 농부를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또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한편 남겨두는 장소이기도 하는데요, 전쟁 치를 때 여기마저도 죽음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 한가운데로 지나간다는 말이거든요. 통과해서 지나간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이제 지나가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절까지 마쳤는데요. 우선 큰 정리만 한번 하고 마치면요, 큰 틀을 보면 5장 6장은 크게 세 등분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봤던 첫 번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면서 또 5장 나머지, 또 6장부터 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또 하나,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곡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왜 이러한 애가와 애곡이 있는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해서 우리가 봤던 15절까지는 크게 세 덩이로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처음 봤던 여러 장소들, 베델, 길갈, 또 브엘세바,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장소의 의미들은 퇴색해 버렸고 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실질적으로 그들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사회의 모습까지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돌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5장 나머지와 6장 이렇게 다룰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항상 저녁 시간은 조금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저도 하다 보면 이게 다 못 하더라고요. 언제나 이게 다 하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찬찬히 강의안 올려드리는 걸 읽어 보시면서 같이 복습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또다시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배반하여 팔려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고 한 장면, 그 장면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또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또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죄가 깨달아질 때,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